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되는데,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 3절과 4절 말씀은요 인과관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 임재를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그런 지파들이 진치는 장면들을 보면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각각 세 지파씩 어디를 향해서 진을 쳤냐면 이 회막을 향해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 가운데는 하나님의 회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이 그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음성이 나오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보좌. 예, 맞아요. 더 크게는 천국이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이곳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의 결말이 되어야 하는 곳이죠. 믿으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버티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세상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줄다리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살았던 이 옛 모습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니 살면서 옛 모습들은 점차 없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옛 모습 가운데 그냥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간의 줄다리기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로 자꾸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의 통치 가운데 다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왜? 사단이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요, 자꾸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예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계속 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 안에서 계속 정죄감을 주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계속 뒤흔들어 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진짜 받았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식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현재성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가도요, 언제든지 다시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안으로 딸려 들어가기가 쉬운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죄에 얽히게 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죄 가운데 들어가면 사탄이 그때부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삥을 뜯는 것 같아요. 삥 뜯겨보신 분 있어요? 전 있어요. 어렸을 때. 네, 조용히 어떤 형들이 다가와서 어깨 동무를 하면서 끌고 가는 일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갑을 어딘가에 던져놨는데 그 지갑은 못 찾았어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계속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와서 정죄하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을 아예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이젠 더 이상 죄에 종속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 죄에 얽매인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가 다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 나 안 믿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믿는 그대로 그 죄가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겠다는 선언인 거잖아, 이 행동이. 자, 그러니까 그 믿음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사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자, 죄에서 해방된 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깨졌던 관계가 다시, 그 언약은 영원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이 다시금 새롭게 되면서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다시 재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다시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건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디까지나 믿는 것 안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죄의 쇠사슬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쇠사슬을 다시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더 성장되고 성숙될수록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계속 빛 가운데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세상 나라로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어려움이나 환란이 와도 믿음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이제는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되세요?
여기서 그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억울함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죠. 자,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박해를 당했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복음이 그리하라 해서 순종한 것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 길을 따라간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야 했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놓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게 되는데,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께 이제 외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거죠.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와 대비되는 개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바로 그런 대상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탄원이 올라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먼저 이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것은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상징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잠깐 쉬고 있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직 순교해야 할 사람들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때가 되어서 순교자들의 피가 다 채워졌을 때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신정론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갚으신다. 자, 그러나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탄원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지금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다섯 번째 인을 지금 떼었을 때예요. 인을 첫 번째부터 계속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곱 번째 인까지 떼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팔을 부는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이제 일곱 번째 나팔까지 다 불어지면 이제 대접을 쏟으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까지 다 있게 되는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들은요, 이렇게 보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참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아가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각자가 고난이라고 느낄 만큼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업 가운데서는 어때요? 공부하는 게 왜 그리 고난인지. 그렇죠? 취준생들은요, 직업 안 구해지는 게 굉장한 고난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뤘을 때 자녀를 키울 때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되는 어떤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해야 되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고난을 참아내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이들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들 모두가 복음의 신실한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시대와 국가 환경에 따라서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죠. 자,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처절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질병과 싸워 죽어가면서도요,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요, 북한처럼요, 어떠한 종교의 제재를 강하게 받는 곳은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 고백한다고 해서 총살 당하진 않아요, 이 대한민국에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박해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대한민국은요, 복음도 넘쳐나죠, 교회도 넘쳐나요. 그 어떤 종교에 대한 제재도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라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 발로 안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것은요, 더 자극적인 것들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놓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자극적인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의 확증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셨듯이 이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 이겨내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곧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왕노릇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바실유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뭔가 감은 잘 안 오죠. 그렇죠?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과 같이 다스린다고? 내가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자격 없는 내가? 정말 감이 안 와요. 그만큼 성경의 약속은요,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믿으십니까? 마치 재벌가의 2세들을요, 경영에 투입하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성화라는 과정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냐면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은요, 다스리는 누군가가 잘 빚어져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잘 빚어져 있지 못한데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고위 공직자들을 뽑을 때 뭘 진행하죠? 먼저 사전에 청문회 하죠. 왜요? 그 사람이 잘 빚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그 청문회 때 갖가지 문제들이 발견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잘 다스리기에 준비되지 못했는데 왜 나왔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왜 이런 공의로움이 요구가 되죠? 그것이 바로 다스림을 준비할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어야 하냐면 약자를 케어할 수 있어야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 그 정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뜻에 맞게 연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지금부터 길러 놓아야 해야 하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도전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똑같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계속 살면서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 불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공의롭지 못하면요, 절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 재판이 일어날 때 그 헌법 재판을 하는 그 판사들의 자리가 몇 개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세본 적 있으세요? 헌법 재판하는 판사들이 자리가 몇 개가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무려 9개나 되더라고요. 이 말은요, 다스리는 존재와 주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이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옆에 앉아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옆에 지체들은요, 정말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다스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때가 많으니까. 때로는 사단이 와서 공격할 때, 정죄할 때, 너 진짜 자격 논란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는 그냥 숨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냥 그냥 눈물만 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까 윤창 형제도 고백했지만 저 찬양인도 이렇게 수없이 하는 그 날들 가운데서 정말 눈물로 보낸 적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보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고 가치 없다고 손가락질해도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삐그덕거릴 수 있죠. 그 삐그덕거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왔었던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정죄했던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악의 세력들, 이 사탄은요, 범죄한 천사에서 출발한다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의 출발은 범죄한 천사인 거예요. 그 천사, 범죄한 천사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성경은요, 성도들이 바로 그 천사들을 판단하는,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판단하게 될 거라고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나 애통, 곡하는 것, 아픔은요, 모두 먼저 있었던 하늘과 먼저 있었던 땅에 속했었던 것들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거잖아요. 자,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죄가 없는 곳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와요, 구원의 개념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사망이나 애통, 곡하는 것, 아픔은요, 모두 죄로 인해 시작된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로 인한 마귀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마귀의 통치를 받던 것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단의 역사가 종결이 되고 그곳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으로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다스림을 종결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곧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선포하셨던,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죄사함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리고 병 고치셨죠. 병 고침이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맺어지게 되는 결과물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매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하고 너가 일어나 가라라 하는 말이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이것, 구원 사역 통해서 마귀가 다스렸던 것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지금 이 시간에 구원 사역이 임하면 내가 죄사하는 거나 내가 거기서 일어나서 병 고치는 거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요, 곧 사단이 역사할 빌미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죄가 사해짐으로써 사단의 역사도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서도 노임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요, 악한 영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던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모든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력감 갖게 하는 거, 모두 나태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귀신 들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수반한 약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은 모두 악한 영들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질병을 고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악한 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요, 사탄의 통치는 더 이상 작용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그래서 사망이나 애통, 곡하는 것, 아픔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늘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실 것들을요, 모형과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셨던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마귀의 일들이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 사람들로 직접 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모든 귀신의 역사가 종결된다. 아픈 것도 종결되고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것도 종결되고 사망 또한 종결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더욱 소망해야 하는 이유이죠. 이 땅에서의 눈물과 고통, 모든 아픔이 해소되는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아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 땅의 유혹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로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눈물도 고난도 믿음의 싸움도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닦아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도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줄다리기에서 지지 않아 보겠습니다. 내 안에 허락하신 평강의 은총 빼앗기지 않아 보겠습니다. 다스림이 합당한 사람으로 더 빚어져 가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